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레위기 11장 본문으로 음식 규례에 담긴 위생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상당히 엄격하게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하셨는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 중에서 위생학적인 원리에 맞추어 성도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4발 가진 짐승들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쪽발로 갈라진 것,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게 하신 것은 완전한 초식 동물만 먹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육식동물들은 사나워서 사냥의 위험도 크지만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은 죽은 지 오래된 시체들도 뜯어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로운 병균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 같은 짐승들에게 물리면 파상풍으로 물린 곳이 심각하게 감염되거나 심하면 죽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죠. 의학이 발달된 지금에야 이런 병들이 큰 병이 아닐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이런 병균과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초식동물은 풀만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람이 질병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만 11장에서는 되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토끼와 산토끼와 돼지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육식동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초식동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잡식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를 감안할 때 아무래도 잡식하는 동물들은 순수한 초식동물보다는 위생학적으로 위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을 만지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런 고기들을 먹는 것과 시체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셔서 음식 규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속에서 살아있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물속에 있는 생물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사는 것 중에서도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는 진흙 속에 살기 때문에 거의 흙을 먹고 살다시피 하죠. 물론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는 뱀장어 같은 경우에도 비늘이 없는데 사실 뱀장어도 콜레스테롤과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나쁜 측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개류나 해삼 같은 것들은 육지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들을 분해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죽은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를 분해해서 없애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음식을 깨끗하게 가공하고 운반하고 조리하는 기술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대개 등푸른 생선들인데 고등어나 청어 같은 물고기들이 이에 속합니다. 고등어나 청어에서 추출되는 오메가3 같은 성분들은 사람의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약으로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늘에 나는 날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날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도 거의 정확하게 육식을 하는 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들 중에는 토끼처럼 큰 짐승을 잡아먹는 독수리나 매 같은 것이 있는가 반면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새도 있었고 심지어 조개류를 먹는 황새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들을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도 이들이 육식을 하는 짐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신 새들도 역시 순수하게 초식을 하는 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네 발로 가며 기는 날짐승, 그러니까 곤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곤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용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벌을 먹는 것보다 벌이 꽃 안에 들어가 수정을 도움으로써 식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벌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벌은 꿀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비죠. 곤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나비인데 사실 이 나비도 사람이 잡아먹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 중에서도 철새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는 나비들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이동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곤충이나 새들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면 옷을 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0절은 설치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주로 설치류에 속하는 쥐 종류와 파충류에 속하는 도마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쥐 종류는 다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도 위의 동물들이 거의 다 잡식을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쥐 종류를 다 부정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들을 볼 때 그 의도와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죠. 중세시대 흑사병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은 대부분 설치류에 속한 쥐나 박쥐 같은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의 시체가 옷이나 그릇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의 시체가 의복이나 가죽 부대에 떨어져서 닿으면 물에 넣어서 빨아야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나 화덕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다 깨야 합니다. 오늘날의 의학적 지식과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음식 규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 레위기 11장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가득 녹아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11장의 음식 규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까탈스러운 분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잘만 먹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것도 참 많고 순종하기 귀찮은 규례들도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행복과 장수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참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서는 안 될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많이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실 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